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권채린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 지역에 취업을 해가지고 올 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채터누가 한인 장로교회 교우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또 중간에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께서 격려해 주고 또 지지해 주어서 잘 우리 아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극기훈련이라고 하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5분에 한 명씩 산을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 생각했는데 막상 제 차례가 돼서 산을 혼자 내려가게 될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5분 전에 내려간 그 사람을 따라잡아 가지고 같이 내려가려고 불이 나게 달려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밤에 산을 혼자서 급히 내려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다 내려오는 동안 저보다 5분 먼저 내려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산을 다 내려가서 5분 먼저 내려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내려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산을 혼자 내려가는 게 꽤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5분 먼저 내려간 그 사람 만나려고 서둘러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못 만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혼자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때로는 막막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되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왜냐하면 모르는 길을 걷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이 건기일 때는 메마른 광야 같은 곳이 되지만 우기가 되면 그 광야에 풀이 나고 푸른 초장과도 같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보통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 양을 치는 목자들은 주인에게 양을 받아서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양 주인은 처음에 양을 맡겼다가 양의 80%만 돌려받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때 때로는 양이 오염된 물을 먹어서 죽기도 하고 혹은 짐승에게 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광야에 있는 도둑들에게 양을 도둑 맞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의 주인들은 양을 목자에게 맡겼다가 80%만 돌려받아도 양이 살이 잘 찌고 그리고 윤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적당하게 80% 정도만 돌려받아도 만족하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목자가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두려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또 죽음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양이 새끼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 정도를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양의 속 사정까지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그 형제들이 화해하게 될 때 그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제가 화해하고 이제 길을 갈 때 형 에서가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가자. 내가 너를 앞에서 이끌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양떼와 또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아도 그 새끼들이 죽겠습니다. 형은 먼저 가십시오. 내가 이 떼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서는 양도 보고 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에서는 그 양과 소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양이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급하게 몰면 다 죽습니다. 양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속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깊은 고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 생각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시는 분이 되고 그리고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날 아침에 자신의 아이를 유치원 셔틀버스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데려다 줬는데 월요일날 아침 아빠가 데려다 주니까 이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 손잡고 그 유치원 버스 있는 곳까지 가면서
이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아빠? 그래서 목사님이 응 대답해 줬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무 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아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응 대답했더니 또 아이가 말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 자신의 유치원 버스 오는 곳, 그곳까지 가는 길 내내 아빠, 응, 아빠, 응 이걸 반복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유치원 버스 타면서도 마지막으로 아빠 불렀고 응 대답해 주니까 웃으면서 그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아이가 생각나서 혼자 아빠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응이라는 대답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내가 주님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응이라고 대답해 주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알 때 그 유치원 돌아오는 길에 그 놀이터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때 언제나 응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도 아시고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뭘 할 때 아이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도와달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한 아이는요, 아빠 이것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제가 알았다 하면 그냥 돌아갑니다. 왜냐면 제가 알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아이는 제가 알았다라고 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옵니다. 언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알았다니까. 그러면 갔다가 또 와서는 정말 해줄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알았다고 대답하는데 왜 자꾸 옵니까? 어쩌면 그 아이는 저에게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속상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혹은 직장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알았다라고 대답하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단순히 목자라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 말고 다른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양을 움키려고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받는 삭보단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어려움 당할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신 이유를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 있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물어갈 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가 그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다윗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보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답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들은 저녁이 되면 양들을 양의 우리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양의 우리는 혼자만 사용하는 양의 우리가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우리입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 명의 목자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양들을 하나의 우리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또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 그 양의 우리에서 목자들은 그 자신의 양을 어떻게 구별해냅니까? 성경에 보면 목자들은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반가워하며 따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일일이 구별하지 않아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을 데리고 가면 자신의 양들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내가 인도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들으면 한 무리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불러주시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 혹은 울타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불러주셔서 한 무리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양을 찾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돌아와서 잔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님 찾아와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다시금 한 무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는 이민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니고 또 직장 생활하는 걸 보고 또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래, 그럴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하지. 정말 그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유혹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노래하며 찬양하며 가게 되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가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며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